예수님의 비유 8번째 시간 두 건축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쌓기 놀이를 해봤나요? 자동차나 비행기 또는 배 모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나 다리, 그리고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두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반석은 넓고 평평한 큰 돌을 말하지요. 이 반석은 매우 단단하고 강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집 짓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두 건축자 중 한 사람은 지혜롭게도 넓고 매끄러운 반석을 골라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은 크고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요. 여러분은 모래밭에서 놀아본 적이 있나요? 모래는 쉽게 무너지고 바람으로 인해 모래가 눈처럼 날리기도 하고 발이 빠지기 때문에 걷기도 쉽지 않아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만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새 집을 짓는 일에 생각과 시간과 힘을 많이 들였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맹렬한 폭풍과 그에 몰아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기초에서 차이가 나요. 하나는 단단한 반석이고 다른 하나는 쉽게 무너져 버리는 모래였지요. 여러분과 저는 집을 지는 건축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집을 짓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삶의 집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행동하는 것들로 지어져 가요. 그래서 이것을 삶의 집이라고 불러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집들처럼 우리도 기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초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모래와 같아서 우리의 삶의 기초로 세울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세운다면 무너져 내리겠지요. 우리는 이런 죄의 기초 위에 태어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 머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기초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집을 세워 영원히 안전하게 될 유일한 곳이 예수님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 예수님은 단단한 반석보다 더 든든해요. 주님은 강하시고 견고하며 영원하세요. 주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실한 모래 같은 죄의 기반에서 우리의 삶의 집을 튼튼한 반석이신 예수님께로 옮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는 어떠한 죄도 들여보낼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지금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구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모래와 같은 죄의 기초에서 반석과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집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되실 거예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가에게 설계도를 그려달라고 부탁하고 건물을 짓는 목수는 그 설계도를 따라 그 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살펴보지 않고 귀찮게 여기는 목수는 그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분명히 창문들도 맞지 않고 문들도 잘못된 곳에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획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집에 올바른 재료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사용할 재료들의 종류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친절하고 명랑하라, 인내하고 도움이 되라고 하시고 그 외에 순종과 참된 것도 다 좋은 재료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우리의 삶의 집을 건축하거나 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훔치거나 화내거나 자기만을 위한 것을 한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안전하지도 않고 행복할 수도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집을 지은 것을 보이기 위해 시험을 치러요. 정수와 민규는 둘 다 12살이었어요. 어느 날 과일 가게 창문에 일할 소년을 구함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고 정수와 민규는 과일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주인 아저씨는 정수와 민규에게 각각 반나절씩 일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가 먼저 일하게 되었어요. 정수는 자기 일을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주인 아저씨가 단골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을 때 정수는 선반 위에 지폐를 보았고 정수는 그것을 주인 아저씨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정오가 되어 정수는 집으로 돌아갔고 민규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곧 가게로 나왔어요. 민규는 무척 일이 재미있고 신이 났어요. 한 번은 주인 아저씨가 민규에게 가게를 맡기고 밖에 나가셨어요. 그때 민규는 돈 상자 옆에 돈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서둘러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수는 자기 삶의 정직이라는 재료를 사용했고 반면 민규는 자기 삶의 집에 잘못된 재료를 사용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셨다면 그리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있다면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세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있지 않는다면 삶에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해도 여러분의 몸이 죽었을 때 이 땅의 집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곧 죄의 기초를 떠나 주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요.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거절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어 다시금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집을 튼튼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